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겁지 않으신가요? 기도는 드렸는데 삶은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서 흘러가듯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매일의 삶에서 무너질 때가 많은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읽기만 하고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영혼에 새겨서 삶을 이끄는 힘으로 만드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미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곧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죄에서 지켜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암송은 단순히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무기이며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말씀 한 구절조차 떠오르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메마를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기도할 때도 고난 중에도 유혹이 다가올 때도 즉시 그 말씀이 내 입술과 생각 속에 살아나서 나를 붙들어 줍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가르치고 삶 전체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암송의 시작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귀로 들으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술로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귀로 다시 듣게 되고 뇌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을 따라하며 배우는 것도 반복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암송하려다 실패한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반복해 듣는 과정 자체가 이미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 중입니다. 잊었다고 해도 그 말씀은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순간에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유혹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분이 힘을 얻으신 비결은 성경의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암송할 때 삶 속의 시험과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세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뿌리내려 삶 전체를 새롭게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방법이 귀로 들으며 암송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그림을 그리듯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단순히 글자로만 받아들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상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리며 묵상할 때 암송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입술로만 반복하면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목자이신 주님이 푸른 초장에서 나를 이끄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그림처럼 그려보십시오. 양이 되어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한 암송을 넘어 실제로 내 삶에 힘과 위로가 되는 살아있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드릴 때도 마음이 산만해서 집중하기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반복은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며 말씀을 그리면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묵상은 단순한 생각의 활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되는 영적 경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씀을 암송하려다 금방 지쳐버린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 바로 이 묵상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림처럼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암송할 때 내 삶에 부족했던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암송은 더 이상 지루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생한 체험이 됩니다. 묵상하며 암송하는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에 스며들어 평안을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리에서 묵상 속 말씀은 마치 생수처럼 영혼을 적셔줍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그 구절을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답이 없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묵상 속에서 실제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의 그림처럼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을 하루 종일 간직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밤에 눈을 감고 잠들 때도 그 말씀의 그림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말씀의 향기로 채워지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귀로 들으며 암송하는 법을 나누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묵상하며 마음의 그림처럼 새기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으로 기록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며칠 지나면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경우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만 새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손으로 직접 기록하면 그 과정에서 마음과 몸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히 보는 것보다 쓰면서 기억하는 것은 훨씬 오래 지속되고 깊이 각인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좌에서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이 사람의 기억과 삶의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당시의 기록 보존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전달될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순간의 기억을 넘어 세대를 잇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작은 노트에 한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고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 써보십시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쓰는 동안 내 마음이 집중되고 내 손끝을 통해 영혼이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넘쳐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 있는 서기관의 붓 같도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넘치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붓에 비유했습니다. 기록은 마음을 정리하고 영혼의 고백을 구체적인 흔적으로 남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씀을 기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반복해서
적어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성도가 들려준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과 싸우며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노트에 적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적으면서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다시 적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영혼은 놀랍게도 점점 밝아지고 마음속 깊은 절망이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록하며 암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손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배이자 고백입니다. 종이에 남겨진 말씀의 흔적은 내 믿음의 흔적이 되고 나중에는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정하셨다면 그 구절을 종이에 10번, 20번 반복해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적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적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삶이 어지럽고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붙들기 어려우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기록하며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손끝을 통해 말씀은 영혼에 새겨지고 그 말씀은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말씀 한 구절을 정하고 직접 손으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구절을 반복해 쓰고 소리 내어 읽고 마음의 그림처럼 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의 그림처럼 새기고 손으로 기록하며 암송하는 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으로 참여할 때 더 깊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혼자만 간직할 때 힘을 잃고 나눌 때 더욱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입술로 고백할 때 암송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나 교회 식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은 더욱 단단히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서로의 믿음도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임의 목적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도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 암송하다 보면 쉽게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하고 매일 말씀을 나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하루에 한 구절씩 정해 암송한 후 서로 전화나 메시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한 암송이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순간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인 연합이 깊어집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빛을 얻게 됩니다. 혼자서는 쉽게 무뎌지지만 나눔 속에서 말씀은 더욱 날카로운 영적 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나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날 암송한 구절을 물어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 의미를 다시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말씀은 가정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모임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함께 암송하고 서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시 내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은 또 다른 영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순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서로의 방패를 맞대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형제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전한 한 구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번, 10번 반복될수록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지치신가요? 혼자 말씀을 붙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 순간 말씀은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혼자 암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나눔 속에서 암송은 더 깊이 각인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 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그림을 새기고 손으로 기록하며 삶 속에서 나눌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점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린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5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올 때 말씀은 실제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할 말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입술에서 고백할 말이 사라지고 마음은 막막하기만 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성경 속 말씀이 떠올라 그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는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방황하는 길 위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시달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도 속에서 사용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의 초점이 변합니다. 전에는 내 문제만 붙들고 매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놀랍게도 평안을 얻고 삶은 점점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암송한 말씀을 소리내어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오랜 병으로 고통받으며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시편 121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그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즉시 낫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도로 암송할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기도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암송한 말씀을 들고 나오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을 감고 기억나는 말씀 한 구절을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말씀이 기도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고백이 말씀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귀로 들으며 마음에 그림을 새기며 손으로 기록하고 삶 속에서 나누며 기도 속에서 고백할 때 말씀은 점점 더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6번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영혼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노래와 찬양으로 담아낼 때 그 힘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노래에 쉽게 반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동요를 따라 부르는 이유는 멜로디가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려 애쓰는 것보다 찬양의 선율 속에 담아 부를 때 그 말씀은 저절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골로사에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바울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찬양을 강조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속에 말씀을 담아 부를 때 말씀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가사 속에서 성경 구절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찬송은 성경 말씀 그대로 혹은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됩니다. 시편 또한 본질적으로 노래이자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찬양은 말씀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길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부를 때 암송은 즐거운 일이 되고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암송이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려다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노래로 바꾸어 보십시오. 간단한 멜로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골라 선율에 얹어 불러보십시오. 그 순간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찬송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는 암송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멜로디에 성경 구절을 넣어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편 구절로 시작했지만 점점 여러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며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말씀 수십 구절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자신이 만든 찬양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속 말씀, 암송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지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암송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택해 가볍게 멜로디를 붙여보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음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부르는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찬양으로 암송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은 밝아지고 무거웠던 짐은 가벼워집니다. 찬양 속 말씀은
사탄의 속삭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 순간 말씀은 입술을 넘어 영혼을 흔들고 그 울림은 곧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권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십시오. 혼자 부르든 가족과 함께 부르든 교회에서 함께 부르든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암송이 되고 암송은 곧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방법을 통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실천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손으로 기록하며 입술로 나누고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바로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암송은 단순히 머리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암송은 단순한 기억 훈련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야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씀을 많이 아셨지만 삶은 변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낙심하며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암송했다면 실제로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암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는 암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을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순종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한 성도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부터 18절라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려 했고 멈추지 않고 기도했으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밝아지고 그가 처한 상황까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암송하는 말씀과 삶이 따로 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을 삶에서 한 걸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살아날 때 진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암송은 머리에만 남지만 실천하는 암송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암송의 7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며 손으로 기록하고 삶 속에서 나누고 기도 속에서 붙들며 찬양으로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암송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째, 말씀 암송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휘둘립니다. 사람들의 평가, 뉴스의 불안한 소식,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을 암송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암송은 마음을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리게 합니다. 둘째, 말씀 암송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대신 위로와 격려를 하게 되고 낙심시키는 대신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입술이 채워질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말씀 암송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가고 눈앞에 유익을 줬다가 후회하는 길에 들어서곤 합니다. 그러나 암송된 말씀은 언제든 나를 일깨우는 나침반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면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게 됩니다. 암송된 말씀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영적 안전망입니다. 넷째, 말씀 암송은 고난 속에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와 외로움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송된 말씀은 그 순간 살아서 역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암송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섯째, 말씀 암송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유혹 앞에서 즉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지켜냅니다. 죄가 속삭일 때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은 말씀을 암송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송은 단순히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암송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말, 길, 고난, 죄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입니다. 암송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삶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무기력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7가지 방법 중 어떤 것 하나라도 붙들고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헛되이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암송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7가지 방법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의 그림처럼 새기고 손으로 기록하고 삶 속에서 나누고 기도 속에서 붙들고 찬양으로 노래하며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암송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8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씀 암송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입술을 바꾸며 삶의 방향을 곧게 세우고 고난 속에서도 힘을 주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암송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 암송은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와도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붙드는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암송은 곧 내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어렵고 버겁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을 이어갈수록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어느 순간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작은 결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십니다. 저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오래 남지 않고 기도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구절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른 뒤 그는 고백했습니다. 삶이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있으니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암송의 힘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은 방패가 되고 낙심이 몰려올 때 말씀은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은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암송된 말씀 한 구절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친구에게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세우시며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여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손으로 기록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리즈의 모든 나눔을 정리하면 말씀 암송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